또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성에서는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에 식당에 보면 이렇게 식당 개업할 때 보면은 마른 명태 흰실 줄도 감아가지고 안 나눴잖아요. 손님 마요라고. 요게 이제 취직이 잘 안 되는 청년들 사이에서 카드에다가 명태를 딱 그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취직 잘 된다고 요런 카드가 유행하고 있고, 다음에서 그 캐릭터 있잖아요. 명태 캐릭터 딱 치면 합격 캐릭터, 취직 캐릭터, 명태 그려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워낙 취직이 안 되니까 서울대학교 10명 졸업하면 3명밖에 취직이 안 돼요, 요즘. 그래서 취직이 안 되니까 학교 남아있으니까 교수 추천을 받으려고 대학교 4학년 끝났는데도 안 졸업하고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심지어 10학년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취직 좀 잘 돼볼까 싶어가지고는 그 허무맹랑한 명태 그림에다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몸에 가지고 다니네요. 무당이 있고다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뭐 안 좋다 뭐 얘기하다가 액땜을 해야 된다요. 액땜. 이래가지고 구사적 하거든요. 여러분 요새 최소 100만 원입니다. 구당문하면. 옛날에 뭐 5만 원도 하고 10만 원도 하고 이런, 요새는 그냥 한번 했다면 1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이제 굿도 마음대로 못하니까 아파트 같은 데서 막 두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는 굿 전문으로 하는 집을 따로 지났어. 전에 우리 저기 오동동 있을 때 그 밑에 그거 있잖아요. 5군데가 딱 있어, 5군데. 그런데 아파트에서 굿 못하는 사람들 고리 불러가지고 마침 그때 선교사님 와가지고는 가니까 그 가운데 집이 주인이고 옆에는 전부 다 새들어 사는 무당들이요. 거기 한 군데서 굿을 하고 있더라고. 젊은 아기를 업은 아줌마가 와서 하고 있는데 살짝이 물어봤어요. 무당 들으면 안 되니까.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니까 100만 원짜리래. 100만 원짜리. 무슨 굿입니까? 물어보니까 신랑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 잘 되도록 재수굿을 한다는 거야. 그 이제 100만 원이나 받아놨으니까 이건 좀 오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쉬어가면서 하더라고. 계속 들여서 쉬어. 그 아줌마도 아줌마지만 애 얻고 왔는 그 애도 그게 와서 이거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 될 줄 알고 막 돈 들여가지고는 막 하는데 그거 결국 어디다가 비는 거예요? 마귀한테 비는 거다. 마귀한테. 좀 더 센 마귀가 들어가지고는 정리되거든요. 또 어떤 나쁜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병이 낫기도 해요. 귀신의 능력으로 낫기도 한다고. 그런데 그게 나아도 낫는 게 아니에요. 더 센 귀신이 들어가지고는 더 어렵게 된다. 그 처음이 나중보다 더 어렵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모르니까 막 그냥 좋다면은 막 다 하고, 사업 잘 된다 하면 안 돼도 막 내 탓이다 하고. 지금 전달되는 영적 흐름은 완전히 네피림으로 꽉 지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면 정치에다가 관심 못 기울이도록 트로트를 만들어 가지고, 야, 서울에 지하철 타보니까 그냥 저보다 나이 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싹 다 휴대폰으로 트로트 그런 보고 있더만. 거기다가 막 얼마나 현역에서 가수들 갖다가 또다시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 내가 잠깐 한번 보니까 이름이 에녹이 있더라고. 에녹. 걔는 틀림없이 부모님들이 믿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뮤지컬을 전문으로 하는 배우인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걔보다 조금 더 잘하는 애가 또 하나 있어. 이거는 뭐 하는 애들 거 보니까는 현역 뭐 거의 10년 가까이 된 친구인데 그 국악을 했어. 국악. 여러분 국악을 하면 일단 목이 탁 깊네요. 국악을 하면 덕음이라 그러잖아요. 덕음.
폭포 밑에 가서 하잖아요. 이러니까 야 진짜 노래를 잘해. 근데 그 친구 별명이 뭐냐? 트로트 신이 걸렸다 있어요. 트로트 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노래 딱 부를 때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야 너무너무 잘해요. 누구의 도움으로 그렇게 잘합니까? 보통 클래식 하는 일반 기악을 하는 친구들이 국악하는 과에 가서 좀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길을 좀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국악은 뭐합니까? 가서 복치고 장구치고 깽가르치는 거예요. 무당이 뭐합니까? 복치고 장구치고 깽가르치는 거예요. 다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막 거기 가서 막 신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 신이 무슨 신이요? 귀신이요. 악신. 원래 사탄이 타락할 때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천사, 악기를 다루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영적 문제 오는 사람이 가수, 그 다음에 배우, 이런 사람 다 그래요. 막 배우들도 얼마나 무당된 사람이 많아요. 멀쩡히 잘하다가 어떤 배우는 멀쩡히 잘하다가 어느 날 절에 들어가 스님 됐더라고. 그 남자는 굉장히 인물 잘생겼어요. 이 사람도 스님 떡 되어 있는 거래. 야, 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님 됐다. 이런 사람 없을 거라. 틀림없이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시달리다가 할 게 이것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결단을 해가지고 무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도 무병이 와가지고 몸이 아픈데 안 돼가지고 안 되고 하다가 막판에 무당 만나가지고 당신은 신을 안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너가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 그거 막아오려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무당들은 거의 9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거 뭐 해결해 보려고 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될 수밖에 더 어렵지 심지어. 그래서 네피림 흐름과 복음 흐름, 네피림은 반드시 전달되고 후대에 내려갑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서 무당이 날아다가 자손에게 안 물어주려고 미국 이민까지 갔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그 딸이 심각하게 아픈 거라. 그래가지고는 용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신 받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무당하던 엄마가 딸이 미국 이민 갔는데 안 하려고 거기서 무당대가 돌아오는 거야. 최소한 우리 제주도도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팔공산 그 갓바위 올라가는데 거기 무당 만드는 데가 7군데거든. 7군데. 일주일에 7명씩 무당대가 나와요.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무당이. 뭐, 그뿐입니까? 많이 있는 데는 그냥 집합소가 많잖아요. 우리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는데, 저기 용단 거기, 용담동에 물 내려가는 쪽 있잖아요. 지금 복개되어 있지만은, 그거 다 이제 복개된 걸 다 뺏겨낸다는데, 거기에 초창기에 한 15년 전에 무당집이 박수무당하고 막 쫙 깔렸습니다. 그때 우리 치유전도학교 할 때 그 목사님하고 같이 거기에 쭉 다 들어가 봤어요. 거의 90% 이상이 교회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진성도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 아닙니까? 심진성도. 이런 이 영적으로요.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고 더군다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잘 모른다요. 이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면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면 첫 번째로 옛것을 버리라. 옛것이 뭡니까? 죄악된 거죠.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의 상태. 고집, 경험, 지식, 선입견. 그런데 이런 게 제일 센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진 건 이거는 배설물이다. 그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깊이 넓이 알아갈 때에 저절로 옛 것은 버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지 내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깊이 복음을 깊이 누리면 자동적으로 버려집니다. 나 중심으로 경험한 것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보통 그런 보면 고집 센 사람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 그런다.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바꿀 것은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생애의 사역은 전부 다 바꿀 것이다. 개혁할 거야. 보통 알고 있는 것들하고는 정반대로 예수님 하라 그래요. 아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가 복이 있다 해야지 맞는 말이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럼 가난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남을 척은 여길 줄 알고, 왜냐하면 내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리 잘 산다고 떵떵거리도 결국은 지옥 갈 거잖아요. 지옥으로 막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막 계속 자기는 딴에는 잘 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도 지옥으로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불쌍합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그들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면서 바꿀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나를 개혁하는 건요 쉽지 않아요. 숟갈 하나 바꾸는 것도 3주는 지나야 돼. 3주는 21일의 법칙이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자명종 2개 맞춰 놓고 5시에 일어난 연습을 21일 동안은 해야 돼. 그래야지 체질이 된다고. 안 그래도 막 심하게 일을 하거나 이러면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꿀 것을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면은 내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스님께는 고집 있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내려놓으려고 하면 못 내려놔져요. 어떻게 하면 내려내지는가? 복음을 충분히 깨닫고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걸 붙잡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뿌리 깊이 내려진 나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 나의 고집, 요게 배우가 사탄이에요. 사탄. 배우가 내가 아니고 사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게 돼. 나 중심으로 되면 결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계획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을 찾아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제주도 몇이 없어요. 제주도 67만 인구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사람이 3%도 안 돼. 3%. 천주교 교인들도요 하나님 아버지 이래 안 부릅니다. 마리아요 이라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제주 도민 중에 3%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받은 축복을 알고 깨닫는 순간에 능력이 나타난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사는 거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이 뭐냐? 하늘 보좌다. 하늘 보좌. 그러니까 백으로 치면 최고의 백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입니다. 이거는 막 도지사 백이나 검사 백이나 뭐 이런 백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백. 거기다가 필요하면 막 천사를 군대라도 막 보내지. 이게 보통 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꾸 옛날 것 가지고 말하는 사람한테 요 말씀이 즉각 효력을 발생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전에 내가 옛날에는 막 그렇게 게으르게 했을지라도 지금부터 새롭게 하면 돼요. 지금 또 잘 안 돼도 내일부터 결단하고 하면 돼요. 그거는 결단을 하면 할수록 이익입니다. 뭐 안 한 것만큼 못하더만 이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하면 도전한 것만큼만 이익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결론적으로 복음을 깊이 새겨야 된다. 각인시켜야 된다. 각인시켜야 그 각인으로 통해서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려야 체질이 되는 겁니다. 체질 됐어야 이제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특히 노예살이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모든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뭐라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른 거 막 공부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공부하라 그거는 자기가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기가 공부하라 그거는 공부가 안 돼요. 자기 공부가 안 된다고. 지 스스로 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시기가,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맹점이 뭐냐면은 이게 공부만 잘하면 될 건데 알거든. 아니까는 놀거나 뭐 이렇게 하면 엉뚱한 짓 하면 어떻게 하든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체라, 패착이라.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소리 안 했어요. 가만히 냈던데도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막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제일 큰 고모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으로 시집을 갔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우리 부친 누나거든요. 그 이제 일본에서 공인중개사 하는 우리 고모부를 만난 거예요. 야,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일본 공인중개사는 TV 모니터가 꽉 찬 거예요. 가니까 집에 가서 구경할 필요가 없어. TV 모니터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잘 벌더라고. 그랬는데 애가 없어.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딸 한 명.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일본에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이 명치대학입니다. 명치대학. 제일 좋은 대학이 동경대학. 명치대학 사범대학 국립학부에 들어가가지고 전교 수석을 해. 수석.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기화를 해야지 공무원을 할 수 있어요. 기화 안 하면 공무원 안 돼. 그래가지고는 기화를 안 해가지고 다방을 하는 거야. 일본 다방은 우리 다방하고 틀려요. 일본 다방은 간단한 식사를 팔아요. 다방에서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토스트 구워가지고 주고 판다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고모가 얘기하더라고 와가지고 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갔냐고. 우리 애 봐라고. 우리 애. 내가 공부하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가 잘해가지고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애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공부하라 하는 거예요.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알아요? 괜찮아. 괜찮아가 제일 듣기 좋아요. 아무리 엉뚱한 짓 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거든. 괜찮아는 안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애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달해가지고 잘 될 것 같으면 막 하지. 해봐니까 잘 됩니까? 요새는 5살만 넘으면 부모님 말 안 듣는데 안 듣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제일 겁난 학생이 누구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제일 겁난대요. 왜요? 그칠 것이 없어. 부모든지 뭐 선생님든지 막 아무 말도 안 들어 막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야. 제일 힘든 애가 중2라 중2. 그리고 제일 겁나는 애가 누구냐? 고3. 이건 건드렸다 하면 폭발이야. 왜냐? 지금 수능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거 큰일인 거야 이거는. 야, 우리만 그렇지 않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에서 고3이 최고로 무서운 애예요. 이게 막 어떻게 하고 부모님들이 막 전전긍긍하는 거야. 이게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복음만 올바르게 심어놓고 고3이라도 중2라도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래만 딱 되면 그 애는 300% 성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대. 왜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석가니,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세계 4대 성인이잖아요. 예수님, 공자님, 석가, 소크라테스 세계 4대 성인이에요. 그 중에 세 사람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요. 석가, 머니 앞에 가서 아무리 빌어도 고성한테 물어보세요. 엄청 괜찮은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돌 앞에 저 가서 계속 빌면 뭐 되느냐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옛날 성철 스님이 그랬다니까. 내가 돌을 깨우치면 나는 불교를 떠난다 그랬다고. 그 사람이 엄청 괜찮은 사람이었죠. 해인사에서 3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면벽 참선 누워 자지도 않아. 앉아가지고 벽 보고 자. 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옷 그것도 하나 30년입니다. 30년. 이게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석가는 사탄의 제자다. 무서운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맞지 않은 우리 제주도도요.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한 절들이 많아요. 이게 큰 절들이 얼마나 약천사 같은 얼마나 큽니까? 동양 단일 건물로 동양 최대의 건물이고 5층짜리 건물. 그 정도로 막강한데 그 사람들은 죽을 징이에요. 스님부터 죽을 징이야. 아니, 죽을 징이다 스님 안 하지. 그냥 또 이제 우리 제주도 공항에 한번 보세요. 여자 스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스님들만 있는 그런 절이 많이 있다. 놀러 오면 전부 다 마중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참 평안하게 생겼지. 그러나 내면은 죽을 징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상적이 아니에요. 근데 막 그 사람들 모르면 그렇게 되네요. 모르면 사람이.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을 믿는 겁니다. 오직 되어지면은 유일성 재창도 따라옵니다. 24 어떻게 합니까? 3집중을 통해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떠가지고 살리가지고 일어나고, 밤에 자기 전에도 그냥 피설지게 사지 말고 살리가 자고, 낮에 중에서 뭐 보이는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게 24 되는 거예요. 막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치유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알고 올바르게 내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뭣도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 가면 어느 날 암이다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단을 통해 가지고는 자기 상태를 알고 있으면 이게 예측이 된다고, 예측이. 그래 가지고는 음식을 좀 가려서 먹고,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 가르되 라면 먹지 말라고.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라면을 먹지 말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라면 같이 맛있는 게 또 있는가 하면 대바라면서 막. 라면은 그게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름에 튀겨가지고 나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어떤 한의사가 라면을 맛있게 먹는 법 이래가지고 그걸 뭐 확 끓여가지고 물로 버리고 다시 끓이가 뭐 하라, 물을 2개 끓이고 하라 하더라고. 하여튼 좋아요. 뭐. 나는 그래라도 먹어야 되는 사람은 먹어요, 그냥. 그러나 너무 자주는 먹지 마세요. 이게 먹는 거에 이게 우리 몸의 건강을 다 잡아갑니다. 제가 다니는 그 한의원에 가면요, 몸이 안 좋으면 목사님 저녁 3끼를 그냥 흰죽만 드세요. 반찬 없이 이렇게 얘기하네. 야, 안 그래도 나 죽 먹기 싫은 사람인데 저녁마다 흰죽만 반찬 없이 먹으라는 거야.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나아요. 이게 아무래도 반찬을 안 먹고 흰죽만 끓여가 그거 먹어보세요. 30분 동안 먹어보면 맛은 없지만은 일단 속은 변해네. 속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먹는 게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은 지속할 수 있는 운동, 막 체육관에서 운동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생활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운동, 지금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예전도 회원들한테 이제 목침 다 살아계가지고 다 가르쳐줬는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고. 그걸 하세요. 그리고 호흡, 길게 호흡합니다. 지금 일반 어제도 토요일 날 핵심감에서 라디오를 딱 틀면요, 이 가정의학 전문 의사가 나와가지고 막 성인병인데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어제 아침에는 478로 호흡하라 하는 거야. 478. 뭐냐?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8초 동안 내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신이 안정돼가 잠이 잘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이제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호흡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앤더슨 병원에서 미국 최고의 암병원이잖아요. 거기서 호흡을 통한 전문 산소 치료를 지금 도입해 가고 있어요. 좋은 병원에 가면은, 특실에 가면은 환풍기가 8개 달려있어요. 8개. 한두 개가 아니라 8개. 건다 더 가면. 그리고 공기의 질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통해 가지고요. 조청하세요.